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언제쯤 죄에서 졸업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언제쯤 그런 삶으로 성도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조차 그의 죄인됨을 늘상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에게서 죄가 그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가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는 성도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삶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라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때 어떤 죄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이 말씀을 대단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 형제들의 고민이 바로 이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은 조금 양상이 다르더라고요. 자매들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시기와 질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시기와 질투, 이것으로 고민하는 자매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수련회에 가면 자매들끼리 그렇게 부둥켜 안고 서로 잘못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죄의 양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짐을 봅니다. 제가 형제와 자매를 구분하여 말씀드렸다 해서 자매들이 음란의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 인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 직면하는 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언급했던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혹은 중독의 문제, 도박의 문제, 음주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죄의 문제 때문에 고군분투하며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고 싸우고 계신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요한이 밝힙니다. 너희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실질적인 문제는 죄 그 자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태도가 오늘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혹시라도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내용이 1절 후반부에 등장하죠. 우리는 그 죄에 대처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죠. 성도의 지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훼손될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고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음을 상기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에 대한 태도를 견제하라, 끝까지 고수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 죄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가운데 거해야 하죠.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말함이 아니라 이것은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여러분, 옛 계명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 똑같이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이들에게는 오늘 아침 다시 눈 뜬 것이 너무나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밝았음에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아침이 되는 것이죠. 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그 옛 계명이나 예수께서 주신 계명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계명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새롭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옛 계명이 전혀 다른 새 계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했다면 어느 순간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 사랑하려 했더니 이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서 그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새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서 여전히 죄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자 이른바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죠.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몽땅 털어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는데 그 구제하는 과정 속에서 차별이 있자 서로에 대한 질시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으니 저와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평이 터져 나오죠. 불만이 있습니다. 짜증이 있고 화가 나옵니다. 정죄가 있고 날선 비판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또 음란한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던 요한에게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 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는 자녀들과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나타나는 양상이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대상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오늘 요한이 사용한 이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8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고요. 나머지 7번은 요한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아 라는 이 표현은 요한이 사용했던 아주 특별한 표현 방식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성도들을 지칭하는 가장 애정어린 표현,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자녀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들을 자녀들이라고 요한은 지칭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대속하신 보혈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을 떠올리시면 요한의 권면이 어떤 의미인지를 새길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거룩함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열망이 있는 때입니다. 가장 정결하게, 가장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던 때였죠.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 정결함에 대한 열망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가장 컸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던 시기입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게 투쟁하던 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가 너무 잘 보이는 시기입니다. 나의 죄가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죄도 너무나 잘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살 수 있는지 용납이 되지 않던 시기가 바로 자녀들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토록 정죄하고 비판했던 그 죄가 나에게서도 여전히 도사리고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가 그렇죠. 시기, 질투의 죄가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죄가 그렇습니다. 옛 습성과 관련되어 있는 나의 육신의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시절의 죄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때가 바로 거듭남을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죠. 그래서 성도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내게서 그 죄가 나올 수 있는가? 자괴감에 빠지는 시기죠. 절망하는 시기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죄가 나에게서 나올 때마다 너무나 비참하여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한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어떻게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또 이렇게 죄를 짓는가? 이때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힌 그 죄에 빠질 때마다 십자가의 공로와 그 긍휼, 죄사함의 은혜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아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아이들은
이제 비로소 신앙생활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저런 교회 참여를 통해서 이들은 여러 가지 신앙적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큐티를 해야겠다. 기도 노트를 써야겠다.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금식을 해봐야겠다. 성경 통독을 해봐야겠다. 너무나 좋은 결단이고 바람직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되죠. 수많은 결단을 하고 나니 우리의 몸이 그 결단을 따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 11조, 금주, 금연, 때로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어떤 분들은 커피를 끊겠다, 취미를 끊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결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가 거듭되고 계속되다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분명 그 낙심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낙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그때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혹시 내가 감정에 취한 것 아닌가? 내 기분에 취해서 그랬던 것 아닌가? 다른 종교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뇌 현상에서 비롯되는 그런 일들은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점차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을 향해 오늘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자기 실패에서 비롯된 의구심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때 요한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아이들아, 너희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 이른 것은 너의 불성실함이고 나태함이고 게으름 때문이지 내가 결단한 데에서 온 문제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이 아니다 라는 권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였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아비들을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랜 세월 신앙의 여정을 걸어온 분들이겠죠. 가르치는 분들일 겁니다. 다른 분들보다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아비들이겠죠. 그런데 이 아비들도 죄의 역사에 피해갈 수 없더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어떤 죄가 역사합니까? 타성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경건의 모양에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죠.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봐도 크리스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아비들, 그러나 활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아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조는 분들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알거든요. 익숙하거든요.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당연하거든요. 새로움이 없습니다. 활력이 없어요.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저 아는 얘기에만 익숙할 따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늘상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이분들 입속에서 끊어지질 않습니다. 늘상 사람들에 대한, 율법에 대한 정죄로 가득한 삶이 이 아비들에게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항상 화가 나 계세요. 그런데 요한 사도께서 이런 아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더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안 그분이 누구인지를 떠올려 봐라. 그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비들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은 늘상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비추어 사람들의 잘잘못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들, 여러분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는지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긍휼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너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사랑을 받은, 긍휼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하는 이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알고 믿고 전하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 복음을 회복하라 라는 권면을 요한이 아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 가장 뜨거운 분들입니다. 가장 열정적인 분들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오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죄에 노출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고난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난과 환난과 박해를 지나왔더니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다. 질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시와 적대입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왔더니 돌아오는 것이 무시와 적대와 가난과 질병과 홀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은 어떤 심경일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예수 이렇게 어렵게 믿어야 하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타협하면 안 될까? 적당히 절충하면 안 될까? 이분들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타협하고 절충하는 가운데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 자기 정당화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다른 목사들 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조금 낫지 않은가? 이생의 자랑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려 애쓴다.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킨다. 어느 순간 이생의 자랑에 빠져요. 경건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더라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을 향해 요한은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기 궤변에 빠질 때마다, 정당화의 궤변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타협할 수 없는, 절충할 수 없는 그 선하신 뜻을 쫓는 믿음의 여정을 다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양상을 신앙의 여정에 따라 4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4가지 양상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힐 수 있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언제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자괴감에 빠지고 자기 실패를 의심의 문제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익숙함에 사로잡히는 신앙에 언제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활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의 신앙의 높은 경지를 자랑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세상과 타협하기도 믿음에서 뒤로 벗어나 절충하는 그러한 우울을 우리는 언제라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때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 악한 자를, 세상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군대 된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곳에 죄의 권세 또한 역사합니다. 그때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들도 일곱 집사들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걸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죄의 역사가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 순간 점점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잊힐 것입니다. 사그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